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찬양도 있을 만큼 저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선포할 말씀을 좀 길게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사람을 함께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나오고 있죠. 희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생명으로 라고 지었습니다. 희망, 우리 성도분들은 희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밝은 분위기와 또 맑은 하늘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여 바라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내가 어떤 목적, 목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감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바라보는 목표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삶의 목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반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삶의 희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삶을 견디기 어려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절망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모든 희망이 끊어져
체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절망 속에 있었을까요? 절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 자신의 그 희망찬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 이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린 것이겠죠. 더 이상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볼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에서 절망 가운데로 곤두박질 친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읽지 않은 20절 이전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곳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20절 이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거라사 사람들이 17절에 보시면 예수님 보고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시니 말씀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오늘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의 대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인데 예수님 당시 회당은 교육도 하고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정치까지 다 관할하는 일종의 종합기구였기 때문에 거기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 거기에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고 누구도 깔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 명예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인데요.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어린 딸이 곧 죽을 것 같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번 읽으면서 봤을 때는 이 회당장이 간곡히 한 번 부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원어를 좀 찾아보고 또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여러 번 많이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딸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수군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비는 수준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회당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과 자기가 가진 권위, 명예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그와 함께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 야이로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야이로는 딸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죽을 병으로부터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야이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이 예수님을 향한 희망은 계속 되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딸을 향해 가던 중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고 애워싸 미는 와중에 이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은 기간이 12년이라고 합니다. 12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1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고,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의 12년의 기간이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의 긴 시간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그 12년간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이 고통받은 기간을 얘기하면서 26절에서는 12년의 시간 동안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이 혈루증이 생기고부터 12년간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12년 전, 이 여인은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잘 고친다는 의사들을 찾아가며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족하지 않은 자신의 여건 속에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이 의사가 잘 고친다고 해서 가봤더니 돈은 돈대로 받고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저 의사가 명의라고 해서 가봤더니 돈은 또 돈대로 받고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런데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가진 모든 돈을 들여가며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많은 의사들 중 누구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도 다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남았겠습니까? 이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혈루증 여자는 자신의 주변인들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낳고자 하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절망이 들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12년이 되는 동안 이 여인의 인생은 절망의 구렁텅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녀는 그렇게 절망뿐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인지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이전에 저희가 살펴본 5장 이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아마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소문,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소문 등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소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한 여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뒤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르게 만지려는 그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됐고 그렇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은 즉시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됐음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을 12년간 고통스럽게 했던 병이 나았다는 것에 이 여인은 기뻐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십니다. 30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서 밀고 밀쳐지던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돌아서서 돌아보시고는 자신에게 손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물음에 불만이 있는 듯이 대답하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밀고 밀리는데 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물으십니까? 하는 말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상황 중에 그 무리 중에 껴있는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살짝 댔다가 뗐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시고 나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을까? 심장이 쿵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에 이 여인은 즉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킨다면 아마 부정한 여인이 자신들 품에 껴있었다고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을 아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인의 감정은 두려워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4절에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병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이 걸린 순간부터 12년간 듣지 못했을 호칭 딸이라고 이 여인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가고 계셨는데 그 급한 와중에도 혈루증 여인을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뒤를 돌아보셨고 그녀를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이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 여인을 낳은 것에
만족하며 돌아가게 하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굳이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3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치유를 받고 그대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자신이 혈루증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어야 할 것이고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홀로 증명하여야 했을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시고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혈루증이 완벽하게 치유된 여인임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년간 자신의 삶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혈루증을 단번에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의 삶에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말씀의 상황은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야이로였다면 애가 탔을 것 같습니다. 딸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많아서 길은 막히지, 빨리 갈 수도 없고 갑자기 나타난 웬 혈루증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지체하고 계시지. 야이로의 마음은 애타는 마음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옆에서 한마디, 예수님 빨리 가주세요, 저 급합니다 라고 한마디 했을 법도 한데 야이로는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12년간의 병을 단번에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며 내 딸 아이의 병도 단번에 고치실 거야 하는 믿음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야이로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이 야이로의 희망을 단번에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소식입니다.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고 있던 중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종이 와서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달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저라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 야이로의 눈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12년간의 병이 한 번에 낫는 기적?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말을 전했던 종도 이렇게 얘기하죠. 회당장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안 모시고 와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만 귀찮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야이로였다면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먼저 아닙니까? 제가 먼저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신데 어찌하여 지체해서 나의 딸이 죽게 하십니까? 이제 내 딸이 죽었다고 하니 예수님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 갈 길 가십시오 하고
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종과 야이로의 대화를 들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시제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즉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 3명과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한됩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이제 4명만을 데리고 그 역사의 자리로 향하십니다. 38절에서는 이제 야이로 집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장례식의 모습이죠. 더구나 회당장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인물, 그 동네에서 대표되는 인물의 딸이 죽었다고 하니 그 야이로의 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끄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딸이 어떤 일로 죽었는지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란스러운 장례식이 진행 중인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회당장님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데려온 사람인가?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딸은 이미 죽었는데, 병 고치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네.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할 일을 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내보내다 라는 단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잡상이들을 내쫓으실 때 썼던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등을 떠미시면서 나가세요 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곧 저 죽은 아이를 살릴 것인데 나를 비웃는 사람들아 똑똑히 봐라 하면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는 달리다굼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소녀에게도 치유의 결과가 즉시 일어납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43절에는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이 소녀가 지금 당장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년간의 병을 한순간에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방법은 달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나온 제목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혈루증 여인의 소원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죠.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았고 병의 근원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을 찾으사 그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그의 삶을 원래의 자리로, 더 나은 생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의 병이 낫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의 딸을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는 것, 그 사는 것이, 나의 딸이 사는 것이 야이로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곧 죽을 것 같은 딸을 살린다는 것은 이 죽음의 원인인 병을 고침으로 살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의 소원도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딸을 살리시면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의 두 사람처럼 주님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그 소원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유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두 사람,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향해 가졌었던 그 믿음을 유지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대로 묵묵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자신의 절망이었던 혈루증이 한순간에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생명으로였죠. 이 두 명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때와 또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인 순간들도 있었죠. 야이로에게는 그토록 낳기 원했던 소중한 딸의 죽음이 절망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는 그토록 낳고자 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였어도 낳지 못한 그 혈루증, 그것이 자신에겐 절망이었습니다. 이 두 명은 절망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믿음을 유지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엎드렸던 그 처음 순간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어쩌면 사람들 중에 있는 게 발각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처음 믿음이었던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간절한 믿음에 생명으로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도 우리 삶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절망이 드리워지고 있을 때 생명으로 역사하실 예수님께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기에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한테 나온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시죠.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거센 파도에 침몰해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찬 나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인생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병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지병,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 모두가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때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달리다 굼, 부활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과 다른 것은 이미 약속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만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